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많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영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하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천국을 갔다 오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나 또 영적으로 볼 때에 뛰어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이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기도하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그것이 크게 다가오고 있었고, 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게 만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사역을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할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즉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또 외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고 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또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으며, 또 자기도 제대로 성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바르게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치 못해 보이고, 또 복음이 저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없는가, 또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사단의 사자와 같은 이 육체의 가시는 굉장히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큰 어려움과 고통거리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3번을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정말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요, 그것이 9절의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내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그것을 간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것을 없애 달라고 간구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그것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이와 같이 남들이 볼 때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져야 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 약한 것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당하지 않아야 해도 될 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시거나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연약함과 고난과 핍박과 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낼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약함이 자신에게는 강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외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 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비방과 어려움들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며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고통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을 알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강하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교만하여 넘어지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진 않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당하고 버리심을 당하며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을 주셔서 그 교만을 제거하시거나
또 그 교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또 교만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함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교만함을 꺾고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그것을 맛보는 통로로 작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약함으로 말미암아 비굴해지거나 또는 낙담하거나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행하신 일과 그 능력과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게 하고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런 약함은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도록 이끄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함은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약함을 자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약한 가운데도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자신이 이렇게 약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어도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요 성령께서 붙드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결과임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것과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물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런 어려움보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고 복음의 영광과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야 할 때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또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순례길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광포할 때에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